오늘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데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때 뭐 단체 영화인지 몰라도 우연히 영화를 하나 본 게 레이더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를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건데 아마 스필버그 감독도 잘 모르시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뭐 E.T.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이것도 옛날 건가? 조스, E.T. 주라기 공원 이런 거 좀 들어봤겠지.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당시엔 좀 천재성이 있었죠. 이 레이더스라는 영화의 핵심 테마가 오늘 다루어야 될 법궤입니다. 성경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뭐 증거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제일 짧은 말로 법궤, 이게 제일 짧기 때문에 이제 통칭해서 이제 법궤로 하겠어요. 그 법궤를 다루는 장면인데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궤를 열면 그 안에 어떤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법궤를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법궤를 본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법궤를 본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궤 안에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죄인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메시지화한 그런 하나의 선포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그 법궤를 뭐 이쪽으로 누가 뺏어가고 뭐 보물이다 보니까 뭐 전리 뺏어가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성경의 이야기도 모르고 그냥 법궤 안에 뭐가 있나 싶어서 이제 열어보다가 막 법궤 안에서 막 빛이 나와서 당시의 기법, 요즘의 기법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유치한 거지만 당시 영화 기법으로 그 법궤를 보는 순간 빛이 나와서 그 보는 많은 사람들 얼굴이 그 자리에서 다 녹아내리는 이런 그 CG 기법을 그때 센세이션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야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이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그 영화로 일약 좀 스타덤에 오릅니다. 당시 그런 기법이 흔치 않았는데 그것을 아주 신비하게 잘 꾸몄는데 저는 그때 그 어릴 때 뭐 법궤가 뭔지도 모르죠. 중학교 때니 아마 중학교 때 같은데. 그래서 야 신기하다 놀랍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서 와 법궤가 이런 테마였구나라는 걸 알고 굉장히 나름대로 마음속에 좀 감동과 또 의미 부여가 많이 돼서 어쨌든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법궤라는 테마가 늘 남아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분향당, 금촛대, 진설병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통과해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라는 제일 끝에 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 시간적인 시퀀스를 따지면 번제단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성막의 내용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다른 성막의 기구들을 차차 이렇게 다루죠. 그래서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성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부터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본문에 빗대어서 좀 살펴보면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막을 좀 한번 띄워봐라 뭐 이렇게 한번 했는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법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흘킷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저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그냥 저렇게 생겼어요. 신비하죠.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저 안에 담겨져 있는 물품이 이제 저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강 그 모양을 보면 됐습니다. 이제 뭐 그 두 개밖에 없죠. 그림이. 이제 끄시면 돼. 그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사실 이런 그 옛날식 치수,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썩 와닿지 않습니다만 성경이라는 게 사실 세계적 베스트셀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있든 없든 성경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지성인이고 교양인이 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규빗이라는 말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 길인데 정해지지 않잖아. 사람마다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통칭하여 한 45cm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가로가 한 112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제 세로하고 높이가 똑같아. 따져보면 뭐 한 우리식 그 계산하면 한 68cm 정도 대강 감 잡히지. 112cm, 68cm, 68 뭐 이 정도입니다. 아까 그림이 그 정도 크기다. 뭐 이렇게만 알면 되고 뭐 대강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죠?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 조각목이라는 것은 저도 나무 식물 잘 몰라요.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는데 광야 같은 데 보면 이제 가끔씩 띄엄띄엄 있는 나무를 말해. 그냥 나무가 생긴 게 좀 볼품이 없고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단단하긴 해.
그러니까 뭐 백향목이나 뭐 많이 들어봤잖아. 성경에 좀 고급진 나무들, 비싼 나무 이런 것보다는 좀 뭐랄까 이 조각목이라고 하면 약간 싼 티가 나요. 싼 티가 나는데 싼 티가 나는 나무는 이렇게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면 싼 티 딱 느끼잖아. 근데 그 싼 티에 뭘 했냐면 여기 금으로 도배를 해놨네. 그러니까 이게 조각목인지 사실은 금 도배를 해놓으니까 안 보이지. 그걸로 법궤를 만듭니다. 사실 법궤뿐만 아니라 성소의 기구들 중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금도금을 해요. 금으로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상징하는 게 있죠. 되도록이면 좋은 나무에 금도금을 하면 더 좋을 건데 조각목이라는 볼품없는 나무에 금도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볼품 없죠.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각목에 불과한데 그 위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금과 같은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은 전부 다 거의 조각목이고 볼품 없는데 금으로 도금을 한 그런 거다. 이게 비싸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 성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좀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근데 뭐 요즘은 워낙 여러분 뭐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 직사각형으로 된 큰 성막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몰통하면 또 다시 직사각형의 성소가 나와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하나 나오고 그 휘장을 거쳐서 제일 끝으로 가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휘장을 이제 걷고 번제 그 언약궤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 휘장의 색깔, 휘장이라는 그 천을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여 저번에 25장 1절에서 9절까지 할 때 거기 무슨 재료들이 나오는데 이 재료들은 앞으로 나오는 성막들이 쓰일 때마다 언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4절 25장 4절 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내라 이거야. 근데 이런 실들이 복잡해 뭐 쓸데없는 말이 많나가 아니라 다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의 네 가지 색깔, 청색, 홍색, 또 백색, 배라는 게 배니까 자색 이렇게 있는데 그 자색이라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나 요즘 식으로 하면 뭐 있잖아. 이제 빨간색도 아니고 약간 뭐 이런 거예요. 자색. 근데 이게 옛날부터 황실, 황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네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소개한 책이 신약의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네 복음서, 네 개를 통해서 조명을 했냐면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함이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뭐냐면 귀만 만진 사람은 널쩍한 무슨 가오리처럼 생겼다. 코만 만진 사람은 뱀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다 하나하나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 거죠. 그걸 다 모아서 통합해서 제일 정확한 게 나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릅니다. 마태가 보는 관점은 유대인의 왕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 왕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의 색깔이 자색이에요. 자색은 왕을 말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고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피를 말하는 거니까 마가복음은 홍색. 그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지? 청색. 청색은 뭔가 이렇게 청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신성,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요한복음의 색깔이 이제 신성이고, 백색은 그 인간의 모습. 그래서 막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많습니다. 또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연구와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색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홍자 그리고 백색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네 가지에 해당하고 예수님의 신성, 인성, 또 그다음에 고난, 영광 이걸 다 함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게 어디에 있다? 이미 구약의 이 출애굽기 이 오래된 이때 성막을 만날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색깔을 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 네 가지 색깔을 방금 읽은 25장 그 4절에 재료로 만들려고 이미 하나님이 설계하여 그걸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실감이 안 나겠지만 사실 이게 이 기나긴 역사와 오랜 시간 동안 저 밑바닥에서 흐르는 그 깊고 그 만연한 진리성 이것이 엄연히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놀라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 중에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생판 모르는 친구도 있어서 어디에 지금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차차 좀 성경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하여간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질 거니까, 여러분이 그 신약 시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그냥 찢어졌다라고 안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여기 커튼을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돌아가실 그때 이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위에서 누가 찢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찢었냐?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법궤에 쉽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에 다가가지 못한 인간의 죄인은 감히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법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린 거야. 열렸다는 말은 오라 이거예요. 컴온. 이제 법궤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친히 휘장을 찢었다. 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드는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예수를 찢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냥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필요하고 또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증거계 언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라는 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지금 여러분 이 오늘 그 본문에 뭐 순금으로 짜되 안팎을 뭐 금고리 넷을 부고 네 발에 달되 두 고를, 이러니까 복잡한 표현들은 여러분 그림 봐서 알겠지만 이제 요걸 그대로 설계한 겁니다. 성막은 포토불이랬죠. 그러니까 법궤도 이렇게 들고 옮겨 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들고. 그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고리도 끼고 갈고리도 만들고 그런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면은 돼요. 여러분이 뭐 무슨 뭐 법궤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숙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림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계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 단 우리의 삶 속에 이 법궤의 의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학적 상징 또 뭘 메시지화하는가, 이거는 이제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법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법궤 이꼴 무조건 임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나 뭐 여호수아나 뭐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이렇게 그 법궤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 임재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뭐 민수기 10장 뭐 3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법궤가 앞서서 이끌어 간다. 뭐 시간 없어서 안 찾아볼게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3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법궤를 따라 행진을 해야 되는데 법궤를 저 앞에 두고 2km 뒤에서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임재는, 즉 법궤가 함께한다, 즉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따라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왜 바짝 붙어서 보면 안 돼? 여러분 행렬이 길 때는 바짝 붙으면 그 앞 사람, 머리 큰 사람 있으면 뒤통수 때문에 앞에 게 안 보여. 요즘은 이제 CGV 같은 데가 좋아갖고 영화 볼 때 앞 뒤에, 여러분 때는 앞 사람 머리에 가려서 영화를 못 본다라는 개념이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요즘은 저기 도하에 있는 CGV 보면 깜짝 놀랐네. 똑같은 요금에 이렇게 180도 쭉 누워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 CGV도 만들어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특별관이나 그런 줄 알았더니 같은 가격에 뭐 핸드폰 무선 충전도 옆에서 할 수 있고,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때 라떼 우리 때 영화 극장에 가면 또 쓸데없는 얘기해서 좀 시간 길어지는데 이렇게 평평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지금 저기 다닥다닥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앞 사람한테 바짝 가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화관이 꼭 그랬다. 그러니 그거 영화를 하면 사람 머리 때문에 몸 때문에 가리면은 얼마나 그 화가 나. 그 막 길길이 목을 빼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힘들게 살았어. 가만 보면은. 법궤를 왜 2km 뒤에서 보라고 명하냐? 바짝 붙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걸 다 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라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임재하면 내 인생에 항상 앞서서 하나님이 가신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걸 봐라. 마음으로 봐야 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일 앞에 하나님이 나가신다. 지금 내가 도모하고 생각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임재 중에 있는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가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앞이 막연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죽겠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남들 보는 것 같이 보려고 하고 이 세상적 원리나 방법에 자꾸 침 흘리고 그게 없어서 큰일인데 난 저걸 확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확보하지 않고 세상 것을 확보하는 것에 급급해서 세상 것이 확보되지 않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지금 임재의 영성이 아닌 거죠. 우리는 뭐예요? 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이게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임재라는 말을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게 흔한 말이 아니에요. 임재라는 말이. 여러분 국어사전에 네이버에 딱 임재 찾으면 딱 나올 것 같지? 안 나와. 임재라는 단어가 없다니까. 그 존재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와 임재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법계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로 끝나는, 있다, 그걸로 끝나지. 임재는 그 있는 게 뭐예요? 나하고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경상도에서는 자기 아내를 임자라고 부릅니다. 그 임자의 사투리가 임재야.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국어사전에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임재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좀 의외로 왔어요.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임재가 딱 한 번 그때 나오는 거야. 하지만 많이 쓰잖아. 그거 참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그 에스겔서에서 임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언어적 설명을 하면 복잡해 주니까 각설하고 그만큼 독특하니까 좀 독특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는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있는 거를 존재라고 그래. 근데 임재는 관계하면서 있는 거다. 제가 이제 많이 예를 듭니다만 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그걸 가장 잘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단지 그는 꽃이었다. 보니까 꽃이 있네. 그 꽃이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혹은 어떤 버전에는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야? 과학자들, 철학자들 중에 깊이 생각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능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에 대한 갈망은 전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임재는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법궤 속에 드려진 가장 깊은 상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좀 쓰이는 것인데, 히브리식 사고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얼굴이라면 또 무조건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내 얼굴을 봐라. 하나님 얼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보통 코람데오라는 전문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거든. 그게 하나님 얼굴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용어입니까? 임재.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내 앞에 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뭐가 하나 멀거니 앞에 있는데 뭐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과 관계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과 네트워킹이 된 그 인생과 시간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 코람데오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건 의미가 없어.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 과학자들은 수두룩빽빽합니다. 그거는 내 신앙과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을 때 2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이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이에요. 그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하나님, 여기서 만난다는 히브리어가 야드인데, 이 야드는 결혼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어디서? 법궤에서. 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의 역사가 성경 속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임재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법궤 스토리를 조금이라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이 성경적 상식이 워낙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방인하고 이제 많이 싸우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뭘 경험했냐면 아까 그 2000 규빗 그러니까 2km 뒤에서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그런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에 진군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갔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나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발을 내밀거나 여리고를 돌 때도 그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이렇게 뺑뺑 돌고 그걸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다. 그래야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경험 속에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임재라는 건 관계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믿음의 그릇도 안 되면서 그냥 하나님의 법궤 정도만 있으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그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날 기도하잖아.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미션이 찍는 거는 다 맞게 해주시고 뭐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한 어리석은 친구들이 꽤 많죠. 하나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험 치는 거 다 아시지. 아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임재를 내가 받아들일 만한 믿음과 그릇과 그런 수준도 안 되면서 그냥 무조건 자기가 바라는 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존재 앞에 외치는 걸로 끝나면 그게 다름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싸움을 해서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법궤 없네? 우리가 저 블레셋하고 싸워서 지면 안 되지. 법궤 갖고 와라. 법궤가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갖고 왔다고. 블레셋 편은 이제 바짝 더 긴장을 한 거죠. 저것들 봐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네. 안 되겠다. 야, 우리가 더 바짝 긴장하자. 쟤들 힘내면 안 되니까 더 힘쓰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갖고 온 이후부터는 더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법궤까지 다 뺏기는 일이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블레셋은 좋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법궤, 저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별거 아니네.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나 이런 우상이 가득한 그 창고에 그 법궤를 놔두지. 근데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그 존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법궤 혼자 그날 그 다곤 신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서 지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법궤의 임재를 받아들일 만한 신앙의 그릇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은 지적하려고 하는 거겠지. 뭐 기계 설명하자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다 좀 생략을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떨잖아. 이게 법궤가 혼자 우리 신상을 다 깨트리네. 저 뭔가 있구나. 그래서 겁이 나니까 이거를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갖고 저쪽 그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도 얍실해. 저 소가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데 똑바로 잘 가면 저거 뭔가 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다가 비틀거리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소라는 게 뭐 생판 모르는 게 그냥 끌려가서 어떻게 제 길로 갈 수가 있겠어. 이쪽 저쪽으로 가는 게 상식이지. 근데 이쪽 저쪽으로 가면 그냥 저 우연히 그냥 저 다곤 신상 우리 신상들이 무너진 거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근데 진짜로 그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소가 이제 직진을 하는 것을 보고 다 뭐 경이롭게 여기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 속에서 임재하고 존재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임재화시키느냐에 우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기독교 독보적인 진리입니다. 유일무이한 진리. 다른 종교하고는 여러분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 제 생각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인 경우가 많고 종교로 넘어오는 영역 속에서 대부분은 다 사신 우상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고 그 귀신을 섬기고 무슨 산신령을 섬기고 잡것들을 섬기고 근데 그들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간절함과 염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위 한 3, 4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도 옛날에 산에서 맨날 그 뭐 물 떠다 놓고 새벽부터 비나이를 많이 했어요. 그 뭘 비느냐?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비겠지. 우리 손주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해해. 다 그게 중요한 바람이니까. 근데 그걸 비나이다 비나야 하도 비는데 인터뷰하고 싶어요. 내가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머니 누구한테 비세요? 그럼 뭐 여기 뭐 산신령한테 그러겠지. 그 산신령이 할머니한테 혹시 뭐라고 했나요? 아니. 그 산신령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산신령이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무슨 뜻을, 내용을,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면 산신령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뭐가 중요해? 산신령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는 대상이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 내가 비는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도깨비가 나와서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뭐 도깨비 여러분 그 도깨비한테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이렇게 두들 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이 방망이를 갖고 있는 도깨비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알고 싶은 게 있나? 뭐 키가 몇이고 이 도깨비 방망이의 주인의 무슨 식성이 뭐고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금이 나오라는 간절한 소망, 금 나오라 할 때 금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마음가짐 속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한국 교회의 긴 역사 속에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의 습성이 몸에 배어갖고 우리가 잘 모르고 어릴 때는 이렇게 무조건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잖아.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철이 들고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철이 없다는 거야. 먹을 거 있으면 나 혼자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먹으려고 하고 아빠 엄마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어느 날 딱 철이 들었을 때 내가 먹는 걸 보고 이거 아버지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게 철이 드는 거야. 어떤 좋은 걸 가졌을 때 이거 어머니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철이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거치는 이 전 역사 과정 가운데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발견하는, 내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애기들도 땡깡 부리잖아. 우유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나이 30이 됐는데도 우유 달라고 찡찡거리고 이러면 이거 이상한 애잖아. 근데 한국 교회가 어쩌면 나이 30이 돼도 그렇게 져달라고 찡찡대는 그런 애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지금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지. 내 소원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뜻은 전혀 의미가 없고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코드가 맞아야 되지. 이 사람과 내가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경력의 차이는. 그러나 코드가 맞아야 같은 길을 향해서 가는 거지. 똑같이 빠당빠당한 실력이 있는데 코드가 다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 각기 제 길로 간다. 이러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적어도 한 방향을 보러 가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뭔가라는 걸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그걸 향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래야 우리는 우상의 수준에서 벗어나고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우상이 뭐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빌려오려고 하는 게 우상이다. 신앙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법계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좀 간단히 이제 합시다. 이 법계의 역사를 또 길게 이야기하면 너무 긴데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그 베스메스에 도착한 그 법계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 레이더스의 장면처럼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다 빼고 막 우여곡절 다 끄고 다윗이 이 법계를 다시 갖고 오려고 할 때 그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법계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중에 이 수레가 흔들릴 때 법계 떨어지지 말라고 우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셔. 그것도 그 성경의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핵심만 봅시다. 왜 그런 난제가 있느냐?
블레셋에 뺏겨서 블레셋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수레에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안 하셨어. 그건 블레셋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는 자체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지. 아니,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니 없니라고 마무리 떠들어봤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안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녀들이지. 우사는 달라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절대 수레를 쓰지 말라고 하고, 사람이 어깨에 이 법궤를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까지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곤란해. 거기서 주는 상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깨에 안 매도 돼.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고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임재를 어떻게 해야 돼? 법궤인데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매면 힘들까? 힘이 안 들까? 힘들죠. 그러니까 뭘 주는 거냐면, 여러분이 인생에 어쩔 수 없어. 평생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려면 편안하게 할 수는 없어. 수레 타고 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 어깨에 통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어깨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원칙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도우미로 가게 되면 많은 감독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머리 안수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거의 우리 많은 분들을 지금 우리 임강희 목사님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그 안수 받을 때 안수 도우미를 좀 같이 가서 제가 그 안수를 했어요. 근데 제 원칙이 그래. 저는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이렇게 뒤에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진실로 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보단 나은 종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진짜 뭉클한 거지.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진심의 기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담아서 제가 어깨에 손을 얹어요. 어깨에 손을 얹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종들은 어깨에 짊어지는 거지. 그 어깨로 목회를 하고 그 어깨로 이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돼달라고. 내가 그러지 못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좀 해달라는 간절함이 생겨서 언제부턴가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들만의 이야기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 간절한 이유가 뭐냐면 남들보다 더 빨리,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 빠르게, 세상이 투자한 거에 비하여 투자 대비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달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빌려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건 털려먹은 신앙, 우상신앙이지. 남들보다 더 손해를 보고 남들보다 더 늦게 가고 남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억울함조차도 내 어깨로 짊어지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자를 신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경지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실 거야. 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뜻대로 안 되게 하고. 저는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아주 그냥 이를 박박 갈게끔 만들어. 정말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해서 금방이라도 어디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난데없는 막막함들을 계속 준다고. 그래서 뭘 남기느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지치고 지쳐 쓰러져서 바닥을 치면서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네 이렇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심통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네 옆에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지. 나중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우사가 죽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좀 연구를 하지, 시간을 갖고 뭘까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법궤는 즐기는 게 아니다, 신나는 게 아니라 어깨로 짊어지는구나. 그래서 다윗 성으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제대로 어깨에 메고 들어오면서 그 시편에 이 기쁜 마음을 문두라 너희 문을 들지어다 하면서 시편에 그 법궤를 무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법궤에 대한 내용,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고,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여러분 아까 그림을 좀 봤지만 저 그림은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한 건데, 오늘 이 법궤 안에, 법궤가 상자나,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이거 위에는 좀 복잡한데, 속죄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면 그 사각형, 직사각형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 이 속죄소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 그룹 천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이제 부활할 때, 그때 천사 둘이 머리 쪽 발 쪽에 서 있는 그 모습이야. 그게 이제 여기에 실루엣이 그대로 옮겨진 거거든. 그룹이 아까 그 그림 봤잖아. 그룹이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준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 그럼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그 뚜껑 위에 저 번제단에서부터 잡은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걸 그 자리를 또 성경은 뭐라면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법궤 안에는 여기 보니까 성경상으로는 증거판, 즉 십계명의 그 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걸 옮기게 되면, 원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바깥에 있었는데, 이 법궤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는 또 그 법궤 안에 담아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성막을 설치할 때는 안에 증거판을 놓고 밖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만 줍니다. 성경에 방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상징물이라 여러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말은 해야지. 여러분이 십계명의 돌판을 출애굽에서 봤지만 첫 번째 받은 돌판이 나중에 깨집니다. 왜?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서 두 번 돌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십계명 할 때 그 얘기했죠. 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 거야, 모세가. 그럼 너희들 따르겠냐? 예,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실제로 모세가 올라가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못 기다리고, 오래지도 않지만 40일 정도.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자기네들이 내키는 바 또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아직 말씀을 받을 만한 수준과 자격이 안 된다 해서 그 돌판이 깨지죠. 그 증거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법궤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법궤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적과 은혜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다 상징하는 거지.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빗나가 버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 속안에 커다란 어떤 범죄와 원망의 죄로 상징되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하나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잖아. 배고픕니다. 못 가겠습니다. 뭐 좀 먹여주시기라도 해야지.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서라도 직장도 좀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진학도 잘 되고 건강도 좀 좋고 돈도 좀 있고 이렇게 나를 만드셔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뛸 건데 맨날 그냥 이 모양 이까로 돈도 없지, 몸도 안 푸지, 가정적인 배경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학교도 안 좋지, 어떻게 해야 돼?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이걸 먹고 제대로 잘 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래서 만나를 먹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직진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될 거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또 무슨 말 하냐면, 아이고 짜장면 365일 먹으니까 안 되겠다, 짬뽕 좀 달라, 이렇게 된 거죠.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왜 고기는 안 주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또 내려보내셔도 고기도 주셔요.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만나에 담긴 것이 뭐냐면, 이 만나를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박한 식물이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불로소득으로 준 하늘의 음식인데도 그걸 먹으면서 박하대, 못 먹겠다, 맛없다, 저 고급진 거 먹고 싶다, 지방기, 탄수화물 더 이상 지방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이런 원망 속에서 살아갔던 죄성, 그게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 12지파 중에 반란을 일으킨 무리가 있었어. 당을 줘갖고 모세한테 아론한테 대들면서 니들만 뭐 자꾸 앞장서냐, 우리도 한 자리 달라, 니들만 무슨 지도자냐, 이제 그러다가 아주 엄청난 벌을 많이 받아요. 뭐 이게 다 할 수 없고, 그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파별로 자기 그 지파를 상징하는 지파장들이 지팡이를 갖고 나와. 그 지팡이라는 게 뭐야? 벌써 나무 다 썩어 빠진 거잖아. 아론도 자기 지팡이를 내요.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이 말은 아론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썩은 나무 지팡이에 싹을 내줬다는 기적도 있지만 반대급부 측면에서 뭐야? 인간이 하나님의 전체 리더십 속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인간의 불신앙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 안 따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이 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린 파생적 죄성들이 만나로 불평하고 원망한 이야기, 반항하고 대든 저항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가지를 법궤 바깥에 놓으면서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할 때는 그 두 개를 다시 법궤 안에 집어넣고 같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왜 법궤 안을 보면은 중냐 하면, 그걸 들여다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뭐 깍꿍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죄를 다 보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인간의 죄가 득실거리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앞에서 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하면, 이제부터 그냥 마무리할 테니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품들을 세 개를 딱 집어넣고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라 그러면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많을 거지. 근데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게 100%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졸다가 갈 수 없고 대강대강 떠들다가 갈 수 없고 분명하게 기도를 하겠지. 안 그래? 근데 그게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기도를 해도,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믿음도 없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하러 나온 정도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 경험에 빗대어 보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 기도를 잘 못 믿겠더라고. 내 기도를. 왜? 내 꼴을 내가 알잖아.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도 이상하고 나쁜 생각들을 많이 했고,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야 임마, 너나 잘해 임마. 너 기도하기 전에 어디 가서 어디 40일 금식이나 좀 하고, 목욕 재배하고 더러운 때들 죄악들 다 버리고 온전히 만들어져서 와 임마. 그래야 내가 네 기도에 귀라도 좀 기울여주지. 항상 내가 이런 자책감 속에 오랫동안 살았어. 언제쯤 돼야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준이 될까? 이제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 기도도 많이 받고 금식도 해봤고 산기도도 해봤고 작전기도 별의별 걸 다 했겠지. 그러나 늘 드는 생각은 한심함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바닥을 치는 이 한심함과 한계를 느낄 때 복음이 뭔가에 붙들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불교는 비우는 거잖아. 비워서 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욕심만 버리면 됩니까? 아니,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색적 시공이야. 다 버려. 정도, 정념, 정진하여 네 안을 무로 만들어라. 공의 세계로 만들어라. 그걸 해탈이라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가 그 부처의 세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불교나 돌을 닦는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가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거를 해. 스스로 108절도 하고 무슨 채소만 먹기도 하고 수염도 안 깎기도 하고 별의별 금욕의 방법을 다 사용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비우는 작업을 해서 자기가 돌을 닦는 걸로 어떤 경지에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매력적이지, 그거는. 왜? 사람이 인간의 어떤 그 차원을 높이 보고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잖아. 내가 도만 닦으면 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도만 잘 닦으면 어떤 경지에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 인간은 절대로 도 닦을 수준이 안 된다. 저 계룡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한두 명 만나봤는데 한심해 보면. 도포자락만 입고 있어. 진짜로. 근데 보면은 그 밥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그 혈안이 돼 있고 굉장히 점잖은 것 같아서 말투도 점잖은 줄 알고 말 시켜보면 어디서 저 지방 촌 사투리 어버버 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덜 떨어지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내가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안 되는 것에 너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구나.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 안에 귀신이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오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공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어이구, 여기는 독급이 크니까 나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지.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 왜 깨끗한데 보통 귀신은 더러운 데 들어가잖아.
근데 깨끗하게 비어있는 공의 세계에 왜 들어가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그 자리에 주권자, 그 자리에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이 들어가니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조금 비우고 뭐 도 좀 닦고 그러면 괜찮아질 줄 아나? 천만에 인간은요. 이 세상의 죄인이 전부지. 악한 자,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어쩌라고? 죽어야 돼.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다니까. 좀 용을 쓰면 안 될까요? 용 써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이야. 그걸 인간의 타락으로 보는 게 기독교라고. 결국 무슨 말이냐?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끝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끝을 냈고 우리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비우는 게 아니라 이 썩어 빠지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충만의 종교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 그럼 더러운 거는 여기서 다른 걸 가득 채우면 더러운 게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하는 말 중에 술을 못 꺾는 사람한테 방법, 사이다를 여기까지 마셔라. 더 이상 못 마실 때까지 사이다를 마시라. 그러고도 술을 먹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는 아직 사이다를 덜 마신 거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시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제가 뭐 이게 화두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예화를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은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서 충만에 대한 느낌을 받은 그 내 실화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욕을 좋아했어. 이상하게 그래 혼자 목욕탕에 잘 갔다고. 근데 옛날에 목욕탕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때도 많이 밀고 그래서 목욕탕 물이 더러워요. 물이 많이 더러우면 청소하는 아저씨가 와갖고 그거를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막 물 위에 덩덩 떠 있는 때를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싹싹 걷어내. 그렇게 목욕탕이 운영이 됐어. 동네 목욕탕이. 근데 그것도 심해지면 더 이상 이제 그 잠자리 채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했냐면 뜨거운 물 찬물을 막 틀어놓습니다. 어릴 때는 물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저씨 없을 때 내가 물을 이렇게 잠갔더니 아저씨가 들어와서 호통을 치더라고. 그거 왜 잠그냐고. 난 억울하더라고. 물 아끼려고 그랬는데 지금 물이 흘러 넘치잖아. 그래서 그 손대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그 물이 계속 넘치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나가는 거지. 보기만 해도 너무 통쾌한 거야.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충만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늘 그 목욕탕이 생각나. 저런 게 충만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막 들어와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기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 죄를 씻어달라, 끊어내달라는 기도를 하면 여기 충만해지면 그냥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나와요.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헛구역질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증상들이 나오기도 해. 나는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왜? 견딜 수 없는 거야. 이 안에 충만함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을 해요. 그럼 언제까지 충만할 건데 죽을 때까지 충만해야지. 그럴 수 있나요? 못하지.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계속 샌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법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래서 충만이라는 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놔.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방법이다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에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 그걸 왜 속죄소라고 하고 뚜껑을 그걸 왜 은혜의 보좌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뻔히 있는 그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같은 그 죄의 본체들을 다 아시면서 그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고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림으로써 간과하시느니라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죄를 간과하신대. 그러니까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알았어. 그 정도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잊어버릴게. 안 있습니다. 언젠가 또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기억을 다 해내요. 인간은 잊어버린다 해놓고 안 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하시면 진짜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너 지금 요즘 상태 안 좋은데 너 옛날에 그 짓 했지. 끄집어내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란 걸 내가 안 거야. 그게 신실하심이네. 왜? 내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이제 번제단에서부터 그 내용을 할 것인데 그 피로
이렇게 위를 덮으셔서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 피가 덮어진 순간 이 안에 죄를 더 이상 죄로 안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 잊어버리신 거지. 그러므로 뭐예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좀 너무한 말일지 몰라도 내가 5분 전에 죄 짓고 와도 지금 여기서 주님 할 수 있는 염치는 없지만 그 자격, 그 신분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불타게 되는 순간 모든 기도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어야 돼요, 기도를. 저 오만 작것들한테 비나이다 하는 애들도 그 무당 사신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기도 하나 믿고 새벽부터 줄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죄를 그렇게 덮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만난다 해도 기도를 안 믿고 살거든.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오겠어? 아무런 능력이 없지. 지금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막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찌질해지는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군침은 어디서 흘리냐면 어떻게 세상적으로 더 커질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이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존재자로서만 나를 도와달라는 거지,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떤 뜻에 내가 맞춰져서 세상 것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신앙이. 여러분, 세상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물론 못하죠.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세상에서 똑같이 저 세상 애들하고 잘 나가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빨리 도달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랬지 세상 속에 뭐 같이 섞여 사는 흙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 빛과 소금이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존재,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존재.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뭐가 유능하고 뭐 돈이 많고 뭐 권세가 높고 지능이 뛰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과 옆에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한 거룩을 세상 가운데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라. 이게 미션이잖아. 기도를 할 수 있는 신분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도를 안 믿고 맨날 그따위로 그 모양으로 고꼬라지로 살면서 얼굴에는 어둠이, 응? 눈꼬리는 처져갖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속상하실 일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인원이잖아. 많진 않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가 동네가 뭐 강남도 아니고 후질구리 하잖아, 그지?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난 여기가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곳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보장받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필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에 대한 로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둡게 힘들게 맨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꿈꾸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라, 기도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거,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에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목사님들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목사가 된 게 아니야. 별의별 기도를 많이 했어. 정말 지금 보면 유치하고 한심하고. 근데 어떨 때는요, 옛날엔 그런 적도 있어. 너무 힘드니까 러닝을,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에요. 러닝을 하는데 빠른 걸음으로도 못 하겠더라고, 체력이 딸려서. 갑자기 울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목회하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저질 체력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나. 목회 관두고 싶다. 몇 년 전 일이야. 근데 갑자기 좀 오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날 좀 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레벨을 한 12 정도로 놓고 달렸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숨이 안 차요. 아, 목사님 그러셨습니까? 오늘 나 당장 그러지 마라. 그게 가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임팩트를 주실 때 나에게 주는 그런 응답들이 있다고. 그때 뭘 느꼈냐면 다른 게 아니야. 별 희한하고 나는 이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별거 아닌데도 그분의 이 세상을 넘어서 살아계심을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요. 뭐 저런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깊고 아버지와 같은지 그걸 좀 알고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그 기도의 특권을 죽이고 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지성소 한가운데는 언약궤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이. 와, 여기서 내가 만날게. 너희의 죄가 득실득실한 거 안다. 네 수준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덮는다. 이걸 덮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간과하여 너희들이 여기서 주님, 하나님 하기만 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이게 우리 향한 약속입니다. 그거 하나면 됐지 뭘 더 바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